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장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필수 항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꼭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항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핸드폰을 하다 보면 우리를 정말 귀찮게 하는, 사실은 우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라고 이렇게 꼭 뜹니다. 성가시게 그 밑에 이제 저 빨간 표시된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 항목이에요. 또 귀찮다고 그냥 전체 동의 이렇게 탁 클릭하면 그 다음서부터 카톡이며 문자에 광고가 그냥 잔뜩 몰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대충 이렇게 보다고 대충 이렇게 필수만 체크하다가 또 체크를 안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넘어가지지가 않죠. 다시 체크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시킵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체크하고 진행해야만 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선택 항목이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기도하고 해야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제 할 일을 메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기록하고 이 일을 살기 전에,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이 기록하기도 전에 이 기도 항목에 체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체크받고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가끔은 어떤 일은 기도 안 하고 그냥 급하니까 또 늘상 하던 일이니까 우리가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은 기도하고 꼭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째 날에는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밤낮 쉬지 않고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체력이 그렇게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로 연약하여지고 죄로 타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바랄 때까지 기도를 안 한다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우리가 어거지로라도 사실 용서하기가 죽도록 싫어. 이거 내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싫지만 막 어거지로 쓴 한약 마시듯이 운동하기 싫은데 막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억지로 일어나서 운동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수십 년이 지나가도 마음속에서 용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미운 거는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미운 거.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을 진짜 미워해야지 결심하고 노력하고 끈기와 인내로서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나쁜 건 저절로 다 됩니다. 나쁜 건, 온갖 나쁜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돼요. 미워하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 비방하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꺼내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너가 야, 너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네? 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네? 야, 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네? 빠꾸. 네 기도는 리젝트, 이렇게 거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 그걸 보시면요,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해 주신다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예요. 내 안에는 진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는 알 수 있냐면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간절하게 막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용솟음 치는 샘물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그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기도를 끝날 때 훨씬 더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기도를 끝마칠 때 훨씬 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그냥 시작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그 마음에 진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진심이 없는데 막 진심인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터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고 이방인처럼 막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솔직히, 하나님 기도하기 싫으네요,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이 정도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기도 참 못하는 사람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우 아무개 집사 꼴로 보기 싫어요. 이런 말 하나님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한테 안 하면 다른 집사님한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집사님한테 못하면 목사님한테 해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힘들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키도록 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겠어요? 담임 목사님 그냥 속만 아리하는 거예요. 이 뭐 그거 잘 미워했다. 아이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그런 줄 몰랐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은 속병 생기는 거예요. 속병.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그거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거든. 이미 다 아시거든. 하나님 이게 정말 나쁜 마음인 거 아는데 제가 자꾸 화가 납니다. 제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좀 가정교육을 좀 잘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훈련해야 됩니다. 일단은 기도하세요. 일단은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뭐 말이 길 필요도 없어요. 내 뭐 공로나 제가 그래도 뭐 목사 아닙니까? 제가 장로 아닙니까?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가 30년을 신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끝이에요. 그걸로 자격이 끝이에요. 다른 아무 자격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이게 우리 자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세요.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거 다 말씀하시고 누가 미우면 미운 거 다 말씀하시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마음에서 한참 얘기하면 친구들과 얘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풀리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시면 마음이 이렇게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가 마칠 때쯤 되면 근데요 하나님 제가 용서해 볼게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두 번째로 무엇 말씀드렸습니까? 무엇부터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충계 기도 주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충계 기도 훈련 주간이다라고 붙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저절로 안 나와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나라에서 내가 통치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지배권을 휘두르는 걸 정말로 좋아해요. 그래서요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면 화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럼 희한하게 우리는 화가 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은 화내실 만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재진이가 에이 안 할래요 이러면 하나님은 화나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해도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말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내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 종이라면 종이 말했는데 주인이 안 들어. 그럼 종이 화내어 거기다가 안 내잖아요. 못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내 말이 안 먹혀도 괜찮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누가 대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종인데.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훈련이 되면 이게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딴 때는 막 이렇게 좀 날 인정 안 해주고 또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내가 잘한 거 칭찬해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남들이 안 봐주면 섭섭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 좀 약간 무시하는 말 같아 라고 생각하면 막 그게 속병이 돼가지고 막 상대방은 몰라 사실은. 근데 이쪽에서 막 곪고 있어 벌써. 그러는데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의가 먼저 내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런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이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총알 날라오면 탁 잡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사탄이 막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공격해요. 뭘 공격하냐? 자존심을 공격해요. 자존심을. 우리를 막 깎아내리려고 그래. 우리의 그 교만을 건드려. 막 총알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요.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돼요. 근데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게 이렇게 날라와도 총알이 이렇게 싹 보여요. 이렇게 이거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오다가 탁 잡고서 툭 떨어뜨리고. 상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내 마음에 먼저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훈련 항목입니다.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죠.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한사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발을 내놓지 않고 뒤로 빼고 있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들, 이 제목이 얼마나 이상한 제목입니까? 발을 씻겨 주시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 소유권자예요. 주인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 이렇게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소유권자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은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조물주가 피조물의 발을, 구원자가 죄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종이 주인의 발을, 피조물이 창조주의 발을,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해준 분을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할 터인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 죄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창조주세요. 피조물에 먼지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정말 어제는 없었다가 이제 잠시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우주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거 갖고 막 생색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이때 왜 씻겨주셨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들어가서 누가 씻겨주나 막 이렇게 서로 보고 있었어요. 나는 아니야. 베드로는 나는 수제자야. 요한은 막내였는데 성질이 장난 아니에요. 불같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마 요한한테 그 형들이 제자 형들이 막 이렇게 턱짓을 했을 거예요. 야, 네가 해. 네가 막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리고 예수님 옆에 탁 붙어 앉아갖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가론유다 말할 것도 없죠. 뭐 이 무지몽매한 어부나부랭이들이
빨리 서서 신발이나 닦아줄 것이지 막 이러고 있고, 막 세리마태 뭐 마찬가지죠. 세리마태 뭐 고급 차 타고, 우리 지금으로 치면 고급 명품 옷 입고 다니던 세리 출신인데, 내가 발이나 닦아주게 생겼어. 열심당 시몬, 막 워낙 그 소속된 데가 열심당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닦아주시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됐어, 야 내가 닦아줄게. 그리고 아유 이놈의 자식들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그냥 도무지 그냥 아직도 못 배웠어. 벅벅벅벅 막 이렇게 닦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닦으신 게 아니야. 생색내지 않아.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창피해하시지 않으세요. 분해하지도 않으세요. 씁쓸해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엄마가 아기의 발을 닦아주면서 수치스러워 하십니까? 아휴, 내가 이 말도 못하는 애 발이나 닦아주고 있다니 내 인생 한심하다,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아빠가 애기 기저귀 갈아주면서 아이 더러 죽겠네, 정말 냄새나,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아빠 있어요? 뭐 좀 정신없는 아빠가 요즘에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아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아빠 그러지 않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아기보다 더 강하고 더 유식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학벌이 좋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의 섬김을 받습니다. 더 부자가 덜 소유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합니다. 더 힘센 자가 더 약한 자를 다스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뒤집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뒤집힙니까? 사랑하면 뒤집힙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더 힘센 사람이 더 무거운 거 드는 거예요. 그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더 힘센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왕국입니다. 거기서는요, 이게 수치스럽다거나 굴욕적이지 않아요. 다 부모된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애해 보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꺼이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물려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꺼이 차문을 열어줘요. 기꺼이 내 옷을 벗어줘요. 기꺼이 더 맛있는 것을 내어줍니다. 기꺼이 내 돈을 씁니다. 왜요?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억지로 타인에게 그런 일을 한다면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기 배변 다 닦아주고 그 똥기저귀 손빨래 하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런 일을 시킨다면 하다못해 자기 집 화장실 변기를 닦으라고 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 변기가 더러운데 와서 좀 닦아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정신인가 그러고선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게 사랑의 질서예요. 이 장면 정말 복음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세요. 이게 인간적인 이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에 자기 사랑에만 물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죄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저 뒤에 있는 제자들의 얼굴들이 보이십니까? 이 앞에 있는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이 머리를 감싸고 있고 막 그 표정이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제 매덕스 브라운이라는 화가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 우리 주님을 잘 묘사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수치스럽다거나 굴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갖고 우리에게 생색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섬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품성,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이 당연하고, 섬김이 창피하지 않고, 섬김이 속상하고 분해하지 않는,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해석으로는 다른 어떤 관점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내가 아직은 잘 이해 안 가지. 근데 네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다 알게 될 거야. 언제?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상관이 없게 돼.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요. 그래요? 얼른 마음을 바꿔서 베드로가 발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럼 빨리 씻어 주십시오. 발 닦은 물이지만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의 관계는 발을 씻겨주는 관계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대와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상관이 많은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을, 누군가의 흠결을, 누군가의 결함을, 누군가의 실수를,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떠벌리는 것은 내가 그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관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상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 상관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지금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화를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짜증을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불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비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 마세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상관없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만약 나 상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가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나님이 모두 관심 있는 거예요. 저기 들꽃도 들꽃을 보면서 거기에 상관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 그 길바닥에 그 도로 갈라진 틈으로 나와서 정말 보이지도 않게 피는 냉이꽃같이 작은 그런 피는 그런 작은 꽃들도 하나님이 야 얘를 어떻게 입힐까라고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단 말이에요. 야 여기 알이 5개 내어놨네. 얘네들을 언제 어떻게 깨어나게 할까?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제가 아주 올곧게 반듯하게 살아서 그런지 척추도 아주 반듯해요. 앞에서 볼 때만 반듯하고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봐도 전봇대처럼 올곧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허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디스크가 좀 눌려가지고 허리가 좀 망가졌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다가 다친 건 아니고요. 금요일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앞에서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찡 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랬는데 거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허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났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눕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눕는 막 아들들 야야 이리 와봐. 아빠를 눕혀라. 그러고 눕는 것도 힘든데 일어나는 건 더 힘들어. 벌떡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일어나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 그냥 그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밀고 일어나는데 그것도 안 돼. 얘들아 아빠를 일으켜라. 그래갖고 애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 허리뼈, 그 척추에서 제일 이 엉치뼈랑 허리뼈 마지막에 있는 그 4번, 5번 허리뼈 요추 2개의 디스크가 좀 이렇게 간격이 좁아졌는데 그거 2개 딱 좁아졌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정말로 그래요. 그거 하나 망가졌는데 제가 제 발을 못 씻어요. 이게 발이 안 닿아. 허리가 안 구부러져서 어찌어찌 구부렸는데 안 세워져. 허리가 또 양말을 혼자 못 신겠는 거예요. 양말 신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상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하시는 순간 우린 죽습니다. 이 세상은 소멸해 버립니다. 없어져요. 우리 삶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하시냐면 다 거저주세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세포가 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오장육부가 움직이게 하세요. 하다못해 우리 장에 있는 위장과 소장과 대장에 있는 미생물까지도 활동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 미생물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가 아무리 움직여도 소화가 전혀 안 됩니다.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의 미생물을 이식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숨 쉬는 거, 움직이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심장 뛰는 거, 걷는 거. 하나님이 상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심장이 분당 60회씩 뛰게 해주시고 제가 조깅할 때는 130회 이상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 그건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야,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너희가 뭐야? 너희 그냥 안개 같은 존재들인데 니네가 무슨 1년 계획을 세워? 하나님과 의논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좀 의논해 라고 말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발 닦는 것조차도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허리를 다쳐보니까 알겠어요. 야, 양말 신은 것도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노안이 오고 나서 보니까 내 눈이, 내 시력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귀가 좀 어둑어둑해지고 보면 듣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구나.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보면 야, 공부도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아멘. 아멘. 우리의 천부께서 못 본 채 하시거나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보고 계세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아세요. 뭘 하는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물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야,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말씀해 주세요.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지원해주고 응원해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다 줄 테니까 좀 와서 나랑 좀 이야기를 하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필수 항목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모든 일이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우리가 해왔을 뿐이지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세요.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심심하실까 봐 바다에다 물고기를 만드시고 산에 들어가서 심심하실까 봐 산에다 새들을 풀어놓으시고 풀만 보면 또 심심할까 봐 풀에다가 꽃을 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밤하늘이 너무 밋밋할까 봐 거기다 별을 뿌려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만 가지 생각이 많으신 분이세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모든 스케줄들을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경험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 집에 언어 연수를 받던 기간이었는데요. 일본에 있는 삼육대학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돈이 좀 부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계속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신학생들이 다 어렵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었는데 계속 이번 한 달만 건너뛸까? 이런 생각을 아예 그래도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그러고 이제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돈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그걸 30등분 했어요. 그래갖고 야, 하루에 요만큼만 써야 돼. 하루 안 썼으면 이틀분 쓸 수 있어. 그러고 이제 그것도 장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자린고비처럼 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 학교의 기숙사 식당의 매니저예요. 그분하고 이제 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좀 친분을 두고 지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트럭이 서 있어요. 저기 학생들이 방학을 했는데 예정보다 일찍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주문을 하면서 또 어쩌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주문돼서 식당 창고에 먹을 게 많이 남았는데 혹시 식재료 필요하지 않냐고, 필요하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 횡재예요. 달라고 줬는데 막 제가 평소에 비싸서 먹지 못하던 그 일본도 삼육식품이니 삼육식품에서 나온 콩햄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비싸잖아요. 우린 비싸서 그런 거 잘 안 먹었었는데 그런 게 막 잔뜩 들어있어. 막 야채며 과일이며 막 먹는 게 다 해결됐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두 주가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계속 집에서 해먹는 거예요. 그 식자재 갖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계속 해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가끔은 또 다른 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가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좀 도심지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동네 그 도시 시내를 나가도 피자집이 별로 없어요. 일본에는 피자를 별로 우리나라처럼 안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저랑 집사람이 이제 피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일본 같이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먹자니 돈이 없고 가는 것도 기름값도 많이 들고 고민이 되는데 멀고 비싸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피자가 좀 몸에 안 좋잖아요. 하나님한테 피자 달라고 기도하기는 뭐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시면서 피자 생각난다. 저녁으로 피자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음 달에 먹자. 그러고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피자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좀 그렇지?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군의 전화가 있는데 군의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아보니까 저희한테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일본어 선생님이셨어요. 유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유학생들을 이렇게 좀 돌봐주시는 그 역할도 하고 계셨어요. 학생들과 피자를 먹으려고 피자를 사왔다. 와서 같이 먹자. 하나님이 귀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아십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학생들 먹는다는데 제가 그때 그때는 지금보단 젊었지만 어쨌든 저는 가정도 일군 사람이 학생들한테 가서 피자 뺏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드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끊었어요. 저희는 됐습니다. 그러고서 끊었어요. 그냥 먹은 걸로 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한 10분쯤 있다가 그 선생님이 피자 한 판을 들고 오셨어. 먹으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하시는구나. 얘따 먹어라. 먹고 싶다며 먹어.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상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장 보는 일이건 설거지하는 일이건 운전하는 일이건 여러분들 손가락이 좀 삐끗해가지고 손가락이 아픈 일이건 피부 미용에 관한 일이건 관심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상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무한의 창고를 열고 말만 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공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일들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운전을 안전하게 마쳤을 때도 기도하시고, 화가 날 때도 기도하시고, 짜증날 때도 기도하시고, 누군가에게 속상할 때도 기도하시고,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이번엔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공유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기도를 정말 많이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하게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서로 나눌 말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훈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